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내 스스로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그 능력과 무한한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도 믿는 자만큼만, 믿는 만큼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은 요만큼만 만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어 요만한 그냥 그래서 영적인 우리 그릇들을 무한하게 키우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 영적인 그 용량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봐도 그 용량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세상의 정보가 있어도 그 용량만큼만 들어와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들어올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점검해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다 죽게 생겼사오니 오셔서 정말 우리 하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가자 그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의 그 주님을 모시기도 합당치 못해 정말 감당하기 못하니까 주여 이곳에서만 말씀하옵소서. 내 집에 주님을 모시기가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만 말씀 하나 없어서. 왜?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100명의 군대가 있어서 말로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니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사오니 이곳에서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의 분량만큼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50% 믿었느냐 그만큼, 100% 믿었느냐 그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그 이루어질 것이다. 믿은 대로라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만큼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치료한 하나님 걸 믿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대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병든 자가 치료받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만큼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꼭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가니까 소경둘이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따라오는데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못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 예 우리가 소경입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너를 그렇게 할 줄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믿으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졸졸졸 따라다니고 집에 가니까 또 쫓아 들어온 것도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요 주님이 치료할 걸 믿는 그 믿음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믿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곧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풀 한 포기도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없고 다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님이 친히 주신이시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진토에 빠진 자들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진실로 이 믿음을 정말 우리 안에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백세 무자하지만은 없어도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무자한 그 백세가 된 나에게도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죽어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없은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것을 누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또 다윗의 믿음 얻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목자시다. 정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 내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예, 구원을 주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그것밖에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려한 하나님, 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질투해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요. 정말 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시고 확실한 증거들을 갖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도 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얼마나 힘들 때도 그런 하나님인 걸 확실히 믿어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눈에 빠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네가 시험에 들지라도 곧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윗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선포자와 사도와 제자를 키우는 목양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받은 고난은 얼마나 심한지 성경에 보니까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9절부터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말 육체의 고통을 받았도다 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5번,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죽기 직전입니다. 태창에 3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다메섹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니까 죽었어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거기서 벌떡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 추위에 굶주림에 동족의 위함과 형제들의 비난과 고통 속에서 큰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가졌던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든지 나를 핍박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장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 정말 스스로 확신을 갖고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이겼다는 것. 그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긴 것을 반드시
응답해주고 지키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역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오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겠다, 큰 안위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으로 들어만 있는가, 진실로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믿는 만큼 맡기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11절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해 25절부터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이 길쌈도 매지 아니고 창고도 지지 않았으나 그들이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하나님 먹여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때문에요, 굉장히 우리가 위험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질병 때문에 주변에도 보면 막 확진자들 났다는 소리 점점점 들립니다. 이제 1000명이 육박한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옆에 사람이 걸릴지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끝까지 버텨나가고 그래도 이기고 나가는 거 보면 감사하다 이거예요. 크게 어려움 당한 사람 없이 당할 거 이기고 나가고 또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 항상 저는 시편 91편의 그 말씀을 새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뢰하고 정말 의탁하는 자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디 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편 9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 아멘.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올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많은 사냥꾼들이 있을지라도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말씀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이 역사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포자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또 목양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직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역사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 그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평생 태어나면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젊은 청년이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듣습니다. 은혜를 막 받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그랬대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진뱅에게 말합니다. 청년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베드로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니까 번쩍 안진뱅이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옵니다. 영광 돌릴 때 이것은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으켜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것이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이루어질 겁니다. 걷어질 것입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런 간증 소리를 들어서 너무 나도 기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나산보양이 병원 일을 하는데 그 몽골에서 오는 그 환자들께 통역하고 이제 이렇게 안내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서 병원에서 육종양이라는 거, 저 암이 걸렸대. 육종암이. 그래서 몽골에서 그 검진을 받아갖고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검진을 해보니까 육종암이야.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가서 통역하니까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나산봉에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내일 모레 이제 수술 받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은 채찍에 와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교에 절간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몽골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절간 다니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하니까 기도하라니까 자기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때 수술하기 바로 전날 이제 마지막 검진을 받는데 검진을 딱 봤더니 종양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종양이 없어지니까 깜짝 놀래. 그럼 뭡니까? 이게 종양이 아니고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종양으로 검진이 됐고 한국에서 큰 병원에서 그 검진해 보니까 종양, 육종암으로 해가지고 검진이 됐는데 바로 수술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검진을 하는 순간에 종양이 없어지고 그냥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그냥 퇴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 작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병을 담당했습니다. 그 나산보양 작은 믿음이 있지만 자기가 말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감동되는 것은 그래 그 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되는 건 뭐냐면 몽골 그 사람은 불교입니다. 종교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산보양한테 말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입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저는 더 그 말이 뭉클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가 믿는다 하면서 이방인들 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방인들이 말한 그 간증이 내 앞에서 과연 얼마나 간증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찬양했던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해결을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얼마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그 59장 군대를 보내서 그 바알세봅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러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보면서 말합니까? 어디 가느냐? 예, 우리 왕 아하시야가 난간에 떨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보내서 그 바알세볼 거기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를 치료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볼 우상을 찾으러 가느냐?
다시는 그 왕이 영원히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염려 근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고 퀘스천 마크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각각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때 보니까 많은 병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 연못이 천사가 와서 동한다, 이게 움직일 때 제일 1등으로 가서 거기다 손에다가 물에다 손에 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걸 기다리면서 그 움직일 때를 그 파도가 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오래된 병자가 있어. 그래 그를 불러서 언제부터 그래? 38년 동안 병들었나이다. 그래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 안식일날 가져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침상 들고 무거운 것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면서 누가 널 이렇게 해놨냐? 예수란 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저가 병 고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하고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느냐? 그 당시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가 하나님이니까 저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해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절에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그랬어요. 그를 핍박하고 죽여야만이 잘 섬기는 예라. 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뭐라고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죽였겠느냐. 나중에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죽였겠느냐. 알지 못해서 알았다면 했겠느냐는 거예요. 알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만큼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죽이는 일이 생겨요. 지금도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 과연 있을까? 요즘 누가 그래 테스 형 전 먼저 가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롯 얘기가 있어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롯 이 땅에 살다가 부자도 호래오식 살다가 죽고 거지 나사롯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자가 호래오식 살다가 딱 죽는 순간에 뜨거운 음부 속에서 불 속에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더니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쳐서 내 혀에다 갖다 주었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약에 내가 천국이 있었다면 부자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했겠는가? 알았다면 게을리겠던가? 우리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겠는가?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통곡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리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 정말 우리가 힘써서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배반을 했겠는가 하면서 그 테마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예수 배반하고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육신 끝난 다음에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라면 내가 배반했을까? 통곡할 겁니다. 우리는 미리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흉악하고 흉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정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시험을 확증해 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내가 알았다라면 이렇게 했을까? 나중에 통곡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정말 그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